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인데요.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구도자를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 집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게 퍼뜩 머리에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셔야 돼요. 전도 집회가 언제 있는지 무슨 집회가 언제 있는지 모르시면 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부터 주일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강사는 공진춘 형제님인데요. 대구 남북교회에 계시는데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복음이 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구도자들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학생들, 청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시간을 가질 것인데 서울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최대한으로 형제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구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 잔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자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참 힘들죠, 그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땅을 떠날 것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 들어줬잖아요. 몇 번째 했을 때 놓아줬나요? 네, 10번을 했을 때 요청했을 때 들어줬어요. 그것도 어떨 때 들어줬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을 당했지만 끝까지 안 보내려고 결심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내려고 생각도 하지 않다가 이제 놓쳐버린 그러한 꼴이 되어버렸는데 구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타내느냐 평소의 일이 중요하지만 이제 약속을 할 때도 미리미리 약속하셔야 돼요. 이 복음 집회가 광고가 되면 그날부터 구도자를 데리고 올 계획을 세우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전도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 집회가 계획이 되면 그때부터 구도자들을 데려오려고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전부터 짜야 되는 것입니다. 구도자들도 그냥 가자 그러면 안 가잖아요. 처음부터 왜 가야 되는지 이 마음을 끌고 여러 가지 공략을 해야 그래 이제 교회까지 나옵니다. 바로 내일 집회가 있는데 오늘까지 약속을 했다가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미안하게 됐네 하면 끝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 집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4번씩 전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부 모임에서 성도 한 분이 오셔서 12명이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복음 집회를 놓고 기도한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집회가 남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성도님이 다 나오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8시 반부터 기도 집회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에 구도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8시 반에 기도 집회로 모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8시 반에 맞춰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를 놓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힘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전도 집회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구도자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성도님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마음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연륜이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만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것에 상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도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칭의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것 그 자체로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가 있은다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갈 때까지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해서 그 생활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됩니까? 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칭의로서 태어나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니셨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심으로 영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만 말씀을 찾아보고 다음에는 말씀을 안 찾고 이 슬라이드에만 전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자기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말만 잘 따라야 됩니다.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죽일 수도 있어요.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라고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가 잠자는 것, 그가 사는 것, 그가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이 너는 오늘 고만이야 하고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잘못하면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러한 호의나 자비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값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드릴 게 있나요? 내 생명 어디로부터 왔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려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내 재산, 제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참 너 잘했다 아주 기쁘다 하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벌이 한국에도 10대 재벌이 있지만 미국에도 10대 재벌이 있고 각 나라에 10대 재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은 최소한도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벌들을 다 하나님이 데리고 계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런 주님 앞에 되돌려드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명예, 대통령, 대법관, 과학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미 그 속에 모든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한 말씀 속에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과학자 소리를 들으면 석학이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최소한도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10년, 20년 연구를 해야 석학이라고 그래요. 박사라고 그런다 이거죠. 한국의 박사하고 또 외국의 박사는 또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한국의 박사는 많이 연구하고 나서 박사를 따는 것이 지금까지 추세였는데 외국의 박사는 학문의 기초 입문이 박사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그 이후부터 연구를 해야 그 다음에 석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드릴 게 있겠습니까? 자, 재물도 없다. 생명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1,0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우 기쁘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약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가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최대의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성경을 안 봐도 되니까 슬라이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첫째, 하나님께서 보답받을 수 없는 그냥 거저 주시는 호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다. 무슨 은혜를?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있어서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함께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죠.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은혜 하나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때는 복음을 전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 이것을 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믿지 않은 분들도 구원을 받을 그러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색깔 다른 것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성도님들한테도 해당되고 성도님 아닌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거저 은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님들은 거저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집회 전까지 다음 주까지 합해서 말씀 교제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또는 다른 성경들을 쭉 보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이 첫 장과 둘째 장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죄가 없는 시대가 되지만 3장부터 가면은 전부 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는 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죽이죠. 도적질하죠. 강간하죠. 너무나 무서운 범죄적인 사실들이 여기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보고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고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어디에부터 나왔는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다음 주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왜 죽으리라 앞에 정령이 붙었을까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죽어.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누구에게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이 동산에서 아무거나 먹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마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넌 죽는단 말이야. 먹으면. 제가 죽어요? 에이, 뭘 죽어요? 아니 진짜 죽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지금 뜬 거. 시작. 여자가 문제였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나무를 본 적 어땠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또 보니까 참 볼수록 좋았어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탐스럽죠.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따먹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여보,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참 좋은데 당신도 하나 먹어봐. 우리 자매님들 어떠세요? 내가 좋은 걸 가지면 남편에게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었던지 하여튼 그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줌에 굳어 먹은지라. 여자인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따서 먹으라고 줬더니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신화와 같은 말이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지 우주가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마음속에 죄의 성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으면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머리에 벽돌에 떨어져서 맞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중병으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방법, 자연인으로서의 죽는 방법은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생활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어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그것이 유전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 됐느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 거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 나와보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특히 우리 모임에 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교회 가면 참 기분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죄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세상을 뒤엎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아담이 또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때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인인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진노라고 하는 것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하늘로부터 이 죄악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졌나요? 비가 쏟아졌잖아요.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땅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바닷물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하늘도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나시면 하나님의 직접 그걸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살려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가 하면 완전히 짓이겨 버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롯의 때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져 가지고 모든 걸 다 쓸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면 그걸 벌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안 될 때에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것이. 지금은 잘 그런 말 안 쓰지만 시골에 가면 그런 말 지금도 쓰잖아요. 천벌을 받을 놈 번개나 맞아 죽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에서 많이 살으셔서 그런가 봐요. 시골엔 그런 말이 많아요. 번개 칠 때 번개불에 타 죽어라, 이런 욕도 하잖아요. 못 들으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죄악들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악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죄가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들을 인류의 죄와 나눠서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방인들을 여기서 주님께서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 통틀어서 모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인류라고 보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죄예요? 네, 이방인들의 죄. 특히 로마인들과 이 헬라, 그리스 근처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 세 번째는 이 세상 온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거 카피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적는 거는 틈틈이 적으시고 필요하시면 프린트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죄악을 말씀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누구의 죄? 네, 이방인들의 죄. 두 번째는 누구의 죄? 유대인들의 죄. 세 번째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 그 지옥에 가는 길에서 구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죄에서 벗어나야 돼. 그냥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해변을 달리다가 해변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바닷속으로 빠져가지고 탔던 전원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려고 했던 사람 하나가 계획이 비뚤어져서 그 차를 안 탔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안 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만 교제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죄에 대해서요? 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죄는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무엇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짐승이나 곤충이나 새긴 것이나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죄는 경배하는 대상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아십니까? 여기는 중동 지역 그쪽이기 때문에 이 신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신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신다운 신이어야 되는데 신이 사람다운 일을 다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도 하고, 그게 신화의 전체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렇고 로마 신화를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그리스, 헬라, 로마 사람들은 종교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경배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 방종으로 해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덕적인 그러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데에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지만 종교적으로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귀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그 가운데에서 방종해가지고 성적인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가 사람들이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화로운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거야?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썩고 있어? 오늘 어디 하나 놀러 가면 좋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헛것만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했나 없다고 했나? 네.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없다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짓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요. 그렇지만 그거는 바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했다나 우존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 모양도 만들어 놓고 또 짐승 모양도 만들어 놓고 또 곤충 모양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면 참 우상이 많잖아요. 이런 걸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다음에 도덕적 방종으로 인한 성적인 죄.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성이 있잖아요. 감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 지적인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죠. 지정의.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지정의가 완전히 혼합이 돼서 한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격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말려도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 우리 어린애 기르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뜨거운 걸 만지면 다칠까 봐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자꾸 못 가게 막으면서 어떤 때는 심하게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만져봐. 뜨거운 걸 당해봐야 안 하지.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하다 해서 내버려 두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하는 도덕적 죄를 짓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절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불상들 많잖아요. 대웅전에 가면은 어때요?
거기 가면은 참 경외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장성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후손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에서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점점 무엇을 많이 낳는 거예요? 죄인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고, 남녀 성인 남녀의 관계는 정상적인 성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동성 간의 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 지금은 사회가 투표에 의해서 권력층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정부를 세우고 집권자를 세웁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우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까지도 말을 하면서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보호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점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자기 투표의 한 표로 찬성을 얻기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어젠가에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영어 강사가 누가 취직을 했나 본데 외국에서 왔나 봐요. 그런데 에이즈 병이 걸렸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차별이다. 그 차별을 주면 안 된다 해서 그거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 방송을 얼핏 들었는데 저만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어지럽혀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 1장 28절부터 32절이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거 하고 싶어? 그래, 해봐. 그렇게 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네.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 네. 우리 부모님 많이 거역하죠. 아이들 나이가 5살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전능자로 알잖아요. 한 7살쯤 되면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다 알아요. 그런데 한 12살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엄마 뭐 별로 모르는 것도 많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아버지 엄마한테는 배울 게 없어. 모든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하고는 어떻게 해요? 얘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싫어요. 오늘 내일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가 노는 날이니까 우리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왜 싫은데? 전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갈래요. 이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놀길 좋아해요.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이제 부모들하고는 엄마 돈, 그죠? 용돈 좀 많이 주세요. 그것만 많이 주면 부모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시작. 예, 정말 우매한 자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약속이 있다고 하면 깨기가 일쑤예요.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내일 교회 갑시다. 가지.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9시에 만나지. 그럼 9시 전에 8시 반쯤에서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 거기부터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를 써봤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약하는 자죠. 시작. 개인이 완고하기 때문에 제지르는 모든 죄가 28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저촉이 안 되는 게 있는가?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무정한 자가 아니야. 나는 뭐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만 하나님 믿고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무정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는 말을 안 해요. 무정한 자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듣기 싫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성경 공부 같이 해볼까? 나하고 성경 교제를 해보자. 구원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나 믿는 분들이 다 이 사실들을 깨닫고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교제된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서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때까지는 전부 이 말씀들을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치 총알과 같습니다. 이북에서
미사일을 개발하잖아요. 거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탄두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탄두가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소총으로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방아쇠로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 불발이에요. 그죠? 불발. 근데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서 목표물에 맞으면 그 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가 이루어요? 총탄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은 총탄이 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을 뚫어서 해결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감치 않고 저희들을 통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암기하고 연구하여 교제하는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번 전도 집회 기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